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오직 예수가 그리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게 주신 하나님 중요한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의 복음 없는 현장, 비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24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계속 새가족 메시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강 중에 또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오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는 오직에 대한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기도하고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예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정식 기도의 시간을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24 기도 속에서 큰 응답을 누릴 수 있고 25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미래를 향한 237 나라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응답,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앙의 문제 시달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질병 시대를 만났고 왜 우리가 재앙 시대를 만났으며 왜 우리가 세계 경제 문제를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뒤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계속 주인 되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이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데 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시달리게 되어지고 또 경제 문제나 삶의 문제 뒤에 오는 무엇인가 남들과 경쟁하며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계속 되어지지 않는 바벨탑 무엇인가 완벽주의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응답이 없고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는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진 일들이 자꾸 생겨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요. 이 영적 문제를 통하여 보면요. 사람의 문제 굉장히 쉽고 답을 주기가 쉬워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가 발견하면요.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게 영적 문제구나 발견되어질 때 또 그리고 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순간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24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응답 누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질 때는요 같이 시달려요. 형들과 경쟁하고 형들의 잘못을 계속 아버지한테 이르고 고자질하고 이게 그냥 요셉의 상태인 거예요. 엄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빠들이 그랬던 것처럼 편애의 상처 속에 경쟁의 상처 속에 계속적으로 자기와 자기 형제가 그런
예, 가정과 가문에 오는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영적 문제 계속 시달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 같지만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사단의 사단의 공작이에요. 거기에 말려들면 계속 그 속에서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가 그 틀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부터 벗어나야 되냐? 나부터 벗어나야 돼요. 요셉의 후대가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형제의 이런 경쟁 심리, 또 형제 안에 있는 언약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을 바라고 따라갔던 것, 이것을 가지고 또 엄마는 작은 아들 편, 아버지는 큰 아들 편 해가면서 편애하고 싸우는 것, 이 영적 문제가요 계속 그 형제들에게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또 어머니들 사이에서요 시기하고 질투, 한 남편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요 자기 여종까지 들여서 이 가족관계 복잡해져요. 이런 것들도 그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이 문제가 계속 된다니까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싸우고 있으면 결국 실패해요. 이 요셉도 여기에 붙잡혀 있다가 무엇이 복음이 들려질 때,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어질 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마음과 생각이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사람의 인정을 중심으로 사람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237 나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는 것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질 때 형들의 모든 허물과 문제가요 그들의 상처로 보여지고 그들이 언약을 놓치고 시달리고 있는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되어질 때 무엇으로 답을 주냐? 복음으로 답을 줘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이곳에 당신들을 나를 오도록 판 것은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예비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요 이 형들은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이 말을 알아듣냐? 자기 자신이 알아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언약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의 옛 습관과 옛 틀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누구의 영적 상태도 안 바뀌냐? 자녀들의 영적 상태도 바뀌지 않아요. 이런 모든 흑암과 저주를 끊는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되어져야 되는 그 시대의 영적 상태잖아요.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따라가는 시대. 이세도요 아들 중에 왕이 태어난다니까요. 그 외모를 보고 왕 될 만한 자들을 부르잖아요. 막내 아들은 안 불러요. 왜냐? 저거 꼬라지 보니 절대 왕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냐?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안 될 것 같았던 다윗 왕이요 기름 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이라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 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언약을 이룰 만한 무엇인가 그 사람의 겉모양이 있어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요 아유 저 무식군, 저 삶에 뭐가 없는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제자가 되고 무슨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쓰신 응답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되어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진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부와 같은 자들이요 나중에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요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쫄보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혀갈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하기를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낙심해가지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무슨 포럼했을까요? 불신앙 포럼하고요 낙심 포럼하고요 막 이랬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주인 되냐?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낙심 포럼하고 불신앙 포럼하고 염려 포럼하고 미래 걱정 포럼하고 후대 포럼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 포럼하고 이랬던 그들에게 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 포럼하시잖아요. 그들이 다시 정말 힘을 얻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던 그 예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불신앙이 벗겨질 때, 그때부터 응답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되고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혔는지 예수님이 안 보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낙심되고 실망되고 무너져 있었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언약을 전달하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하면서 다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돈을 보고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기다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쉬운 거는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얻는 거라니까요. 여기 우리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삶을 드리는 목회자, 또 정말 선교사님 도우면요, 여러분들 그게 같은 상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평신도면요, 그냥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회를요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찾아서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헌금 찾아서 헌금하겠어요. 내 인생을 안 드리고 내 자녀 인생을 안 드려도요 숟가락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한 방법이에요. 저희가 선교 가가지고 아프리카 더운데 말도 안 통하는데, 예, 거기에 또 난민촌 같이 완전 무너져 있는 또 빈민촌 같은데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선교사님들이요 진짜 그 위협과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선교하잖아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현장을 우리가 또 시간 날 때는 같이 가서 돕고 같이 기도하고 힘주고, 이게 얼마나 쉽고 편한 선교요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번에 우리 애들 데려갔던 데는 가장 편한 현장이라고. 밀림에 가가지고요 악어 떼 있는 데서 목욕하고 거기서 물 떠다가 밥해 먹고, 거기 1년에 한 명씩 악어한테 물어뜯기고,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 가보세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어머니가 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모기 물려가지고 죽다 살고 어렵잖아요. 흡혈 파리한테 물려가지고 그 또 감염돼가지고 힘들고,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저는 모기만 물려도 그 굶어가지고 잘못되면 병원 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보내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말레이시아 밀림에 가자는 말 하지 말라면서. 모기 물리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막 이래요. 저보고 가라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님 두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돕는 것이 쉽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김영세 목사님 카톡 보내시면서 이런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새 교회가 연합해가지고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였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딱 보내셨더라고요. 어렵고 위험한 시기지만 생명과 헌신을 통해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생명과 헌신 속에서 예배하고 언약 누리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수요일까지 우리가 집중으로 수련회 하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제자의 응답을 누리려고 지금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현장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거기에 숟가락 얻는 거예요. 가만히 조금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조금만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잖아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 돕고 선교 현장 돕고 응답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냥 먹고 자고 싸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사명을 놓치고요 사단에게 시달리고 정말 영광과 육이 다 무너져 있는 현장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 누리고 언약 누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며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나에게 갇히고 육신에 갇히고 성공에 갇혀가지고요 완전 개인이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와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가 되신 복음의 언약을 발견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진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현장을 향하여 휘어져 정말 이 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현장에 갈고 주님의 탄식이 들려야 돼요. 이런 진짜 복음 없어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져 있는 그 현장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아무도 안 가잖아요. 99% 버려진 현장을 향하여 가야 돼요. 복음 없는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곳, 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가기 원한다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음 깨달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안 찾아가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만 도우면은요. 그 다음에 일은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요. 언약이 오고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되는 현장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진짜 예수가 그리신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을 향하여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열흘간만 집중해도요. 최고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 2020년에 이제 남아있는 우리 화수목 3일이잖아요. 3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집중을 회복해 보세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정말 사명을 회복할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가 그리고 계신 복음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힘이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를 하나님이 더 사용하세요. 예. 여러분들도요. 어떤 자녀들을 더 생각하냐? 약한 자녀들이요. 자녀가요. 1명, 2명, 3명,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잘난 자식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안 써요. 왜냐? 잘난 자식은요. 가만히 둬도 잘났거든요. 어느 자식이 제일 속상하냐? 안 되는 자식이요. 자식 있으면요. 밥도 잘 못 먹는 자식.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요. 정말 힘든 자식 여기에 마음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잘해주는 자식한테 마음이 안 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용돈 주고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고 여러분들에게 관광시켜주고 이런 자식에게 고맙긴 하지만요. 마음이 많이 가진 않아요. 진짜 마음이 가고 24 생각이 나고 애가 타는 자식은 누구냐? 자식 중에 진짜 못 살고 잘 안 되는 자식이요.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잘된 자식이 주는 용돈 모아가지고 안 되는 자식 도와주고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 안타까우니까요. 주님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요. 더 함께 하세요. 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울수록 주의 손이 더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어져 죽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질문해요. 나의 인생의 발자국을 돌아볼 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저 발자국이 나의 인생 속에 나 혼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 저 발자국이 네 발자국같이 생각되냐. 저 발자국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얻고 걸은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얻고 걷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여러분들 문제 올 때 우리가 예배합니까? 기도합니까? 지쳐서 낙심돼서 나만 홀로 남았거든. 엘리야 같이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때 힘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엘리야에게 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얻고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는 현장에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배 때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번 주일 메시지대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하는 그 속에 원네스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절기 언약,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문제가 끝난 언약, 광야길 가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장절에 모든 곡식을 모아드린과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오늘 진짜 오력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을 위로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때에 맞는 말과 행동과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잘 활용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때에 맞는 말은요, 사람이 죽음도 면하게 되고 빛도 탕감받는 게요, 때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말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현장에 나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로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할 말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예요. 모세가 가는 길 언약의 여정 속에서요, 진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입은 뻣뻣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인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과 가는 모든 전도 현장 속에 누가 할 말씀을 줘야 되냐? 하나님 할 말씀 줘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산업의 현장 속에 누가 할 말을 줘야 되냐? 하나님이 할 말을 줘야 돼요. 오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할 말을 주셔야 돼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 일에 우리가요, 진짜 영역 간에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늙어도요 병들고 괴롭지 않았어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는요, 죽어가는 히스기야라도 하나님이 힘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혼 유괴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병들면 뭐가 괴롭힌다 그래요? 병마가 괴롭힌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정말 오늘 온전한 치유의 비밀 누려야 돼요.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싸워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가정 치유, 후대 치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정말 우리 남아있는 2020년은요, 영적인 싸움 싸우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후대 문제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공격하며 전도자의 삶을 못 살게 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을 복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문제 가운데 매달리게 하고 여기에 우리를 갇히게 하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모든 흑암과 이 싸움 속에서 이겨야 돼요. 또 우리 요새 계속 또 병상에 계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 남은 제자 운동 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 영적인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요, 24 깊은 기도 해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연지를 위해서, 여러분 아직도 치유되어지지 않은 가정과 가문과 후대 문제를 두고 남아있는 2020년에 정말 깊은 기도하면서 2021년에 정말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의 선교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정말 영적인 거, 우리의 삶적인 거, 우리 가정, 우리 후대, 또 우리 선교 현장과 237 나라를 두고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 가운데 깊은 기도 회복해야 돼요. 2021년도에는 정말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돼요. 정말 흑암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낳는 인력을 회복해야 돼요.
전 세계 현장 속에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할 제자를 곳곳에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복음 가진 대통령 안 나왔잖아요. 복음 가진 대통령 두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두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 의사, 간호사, 변호사, 판사,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정말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인 또 제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상인들, 여러분들 무역하는 분들 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제를 붙잡고 있는 또 주식하는 사람들, 은행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리고 또 전 세계 현장에 들어가 237 나라를 파고들 또 정말 외교관들 두고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 중에 이런 렘넌트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런 렘넌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전무성과 정말 이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기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들이 각 현장과 각 시대와 각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또 아이들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다친 분들을 열기를 두고 기도하며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진짜 사실적인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2020년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며 2021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마가다락방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시고 2020년 정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2021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정말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받고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최고로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020년 정말 오직 예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속에서 영원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2021년 하나님 달리다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회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인 힘 얻으며 마음과 생각 삶의 힘을 얻어 모든 흑암과 저주 끊어지는 사실적인 응답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의 현장 언약의 현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2021년에 하나님 새로 시작되어지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할 언약의 여정의 문들이 열려지는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주인 되어진 현장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임마누엘의 언약 정말 하나님 원네스의 언약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두고 또 우리 정말 우리 정현석 목사님과 제가 가는 오늘 현장에 오직 예수가 그리신 복음이 선포되어진 현장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24 집중의 빔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져서 정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지역과 민족과 현장이 살아나기를 두고 또 특별히 우리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우리 베트남 또 말레이시아 우리 또 필리핀과 또 우리 케냐와 탄자니아를 두고 특별히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 수요일까지 지속되어지는 우리 세계교회 연합 렘넌트
집중 훈련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은 후대 제자들이 세워주는 중요한 날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이신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이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사 모든 다친 분들이 열려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 우리 개인과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아버지의 현장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 현장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정 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주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 무너지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2020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무너져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무너져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24 하나님 바라보며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2021년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과 하나님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와 비전을 놓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에게 하나님 또한 정말 발견하지 못한 또 우리 초등부 유치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이 발견되어진 시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트남, 또 우리 탄자니아, 우리 케냐와 하나님 우리 말레이시아와 또 하나님 우리 필리핀 선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며 또 선교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진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정말 정말 비어있는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살릴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제자들이 붙어져서 아버지가 가는 모든 곳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두고 같이 후원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동일한 증거를 주시고,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와 중요한 일을 도울 수 있는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이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또한 하나님 제자들을 또 세우며, 하나님 또 우리 목회자와 아버지 현장 살릴 중직자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아버지 후대 살리는 아버지 복음 모르는 99%의 버려진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아버지 2021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현장이 되어지게 주의 성령으로 살봐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